오늘은 에스겔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열심,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돌에 익히지 않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에게 전무후무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 창세 이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심판이 적정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근으로 인해 부모 자식 지간에 서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유다의 현실, 차라리 굶어 죽지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고 더러운 육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만은 그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고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알면서도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 때에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성정과 마음과 인생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결코 아끼지 않으시며 공의를 베풀지 않으시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곧 긍휼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이 곧 저주입니다. 이어서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이 풀린다고 하시네요. 내 마음이 그때서야 가라앉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패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 목전에서 온갖 우상을 끌어들여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듣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며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를 볼까요? 노아. 창세기 6장 5절 6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근심하시다가 히브리의 아차보입니다. 몹시 슬퍼한다. 마음이나 가슴이 아프다.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몹시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차보라고 하는 진심이란 단어가 기록된 다른 성경을 보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조나단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 사무엘상 20장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들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죠.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요나단,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뜻을 알고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이 슬픔이 아차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와 야채와 과일을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을 때 민수기 1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불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10절에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또 11절 12절 민수기 또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저녁번호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셨으나 10명이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 보고를 하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 멸시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죠.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면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감정도 있으시고 질투의 감정도 있으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질투, 분노,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나니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혀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결코 간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래 참으시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는다. 분이 풀리다. 이 풀리다가 히브리어 누아흐입니다. 휴식하다, 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다 쏟으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쉬시고 안식을 누리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힘드셨어요. 그 마음을 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공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가슴 졸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비로소 내가 그때 마음이 가라앉는다.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 가라앉는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나함이거든요. 후회하다, 위로한다 이런 말씀을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셨지만 마음이 여전히 아프시죠. 죄에 대해 징벌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시고 스스로 위로를 얻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후련하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시죠. 노아 시대 홍수를 심판하신 후에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다시 세울 건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처참하거든요. 그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또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를 실현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과 환난은 반드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믿고 동의하십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외치셨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인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보내 외치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간절히 외치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열심으로 외쳤다. 열심히 히브리의 킨아, 열심, 열정, 질투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의 백성들에게 선지를 보내셨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으라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가. 또한 패역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지만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열심도 있으시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고.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질투, 열심.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들을 징계해서라도 회복시켜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나의 욕심과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아니고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죄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죠. 디도서 2장 11절이야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 잘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다. 진정 그러한가요?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이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구체적 실현이죠. 황무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주신 경고이며 영원한 약속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 이하죠.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거야. 황폐, 황량.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받지 않으신대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황무 너희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고와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않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읍은 황폐, 성소는 황량, 크고 화려한 성소를 자랑하지만 황폐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죠. 솔로몬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거의 84년 동안 지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랑했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냐. 근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계실 때 46년, 그 이후에도 30여 년 더 시간에 지난 후에 건축된 헤롯 성전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죠. 크고 화려한 성소 황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주신 약속이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다시 악한 길을 가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타난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대적들에서 폐허가 된다.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가뭄 혹은 화재, 파괴 등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풍요와 번영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황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 주목해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그 이전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마지막 선지자죠.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인해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폐허가 된 교회들을 보세요. 또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어떻게 될까요? 장차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인해 폐허가 될 세상과 교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로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미리 경고하고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의를 행하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들이 돌이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공의로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의 열정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성취되어지는가에 대한 열심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